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우리 16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인근 5개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에 죽은 적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그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정말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모리의 5 왕들은 패하여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숨었으니 그 밑에 일반 이제 백성들과 군인들은 완전히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오합지졸이 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후군 즉 도망가고 있는 그 모든 5 왕들의 그 군인들을 너희가 뒤쫓아가서 이제 진멸을 하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거의 멸하고 이제 일부의 사람들만
그들의 성읍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서 막게다 진영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오고 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굴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5명의 왕들을 끌어내게 하죠. 그리고 지휘관들을 시켜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들의 목을 쳐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하루 종일 걸어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내려 그 굴 속에 집어넣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사람의 시신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군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시신을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마무리 짓는 그 오늘 여호수아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시신을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넣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그 5명의 왕들의 그 성읍, 그 모든 그 백성들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깨부수고 점령해가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성읍들을 점령해가는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땅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진영, 이스라엘이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고 있는 길갈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은 기브온 주민 때문이었죠. 이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5 왕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점령해가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아마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진이 소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5명의 연합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으니 지휘관이 숨어버렸으니 그 나머지 군인들은 이미 사기가 다 꺾인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그 하나님의 우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으니 이미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떨어진 이삭 줍기 하듯이 그 전쟁을 그냥 뒷마무리하는 단계에만 그렇게 힘을 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방법 정말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근 지역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단번에 점령하게 하셨다. 42절 그 말씀 후반부에도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오랜 시간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참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좀 빠르고 그리고 가깝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렵게 가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의 계약을 통해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지금 들어와서 에발산에서의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앞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빠르고 좋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늘 우리가 우리의 앞길의 방법을, 우리의 앞길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개척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의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간구하시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고 개척하고 걸으려고 자꾸 애만 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